자,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라. 이 말씀은요 지금 4장 44절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선포합니다. 자, 7절에서부터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자, 여기서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뭐와 조금 상충되는 말씀이냐면 에스겔서 20장을 볼까요? 우리가 자기대명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에스겔서 18장. 자, 20절 말씀이죠. 네.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도 그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돌아가리라. 우리가 성경적 상담에서는 이 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비의 죄는 아들에게 내려가지 않고 아들의 죄는 아비가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신명기 5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말씀은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과 상충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것. 지금 우리가 5장에서 신명기 5장에서부터 언급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그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미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의 어른이 만약에 부처를 믿으면 그 집안이 다 부처를 믿어요. 그죠? 예, 우상을 섬기면 다 우상을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또 위에서부터 예수를 믿으면 또 그 집안이 대대로 또 예수를 믿어가요. 그죠? 이건 우상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에스겔서 18장에서 언급하는 거는 아비가 술을 먹었다든가 음행을 하였다든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자식에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비의 죄는 아비에게 가고 의인의 의도 의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1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런 문제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그 망령되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헛되이, 무익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로또만 되면 정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로또가 당선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망령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는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은 그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고요. 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거니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남종이나 내 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그날은 일하지 않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에요. 거룩하게 지내라는 거죠. 다른 일을 하는 걸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날은 여호와께서 천지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쉬신 날이니까 그 안에서 함께 안식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안식의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이죠. 그래서 주의 날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을 나눈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16절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기서부터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앞에 4계명,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 다른 신을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 다음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경건 관계예요. 그 다음에 지금 5계명부터 부모와의 관계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가 에베소서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경건한 관계고 사랑과의 관계는 의로운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한 켤레 고무신과 같아서 하나님께 불의한 자는 사람과의 관계도 불의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 앞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우리가 그 5계명 속에 들어가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건 에베소서에서도 또 언급되는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셨어요. 살인의 기준을 어떻게 뒀나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저는 못난 놈이야. 너는 왜 그렇게 못됐어? 이렇게 형제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는 거라고 정하셨고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죠? 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10계명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5장 29절로 가겠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그 준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결국 십계명을 준 것은 그들을 축복하고 이 땅에서 정말 장수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장을 봅니다. 6장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인데요. 자, 이제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나 있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문 밖에 기록할지니라. 특별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단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엘라 그러면 두 분의 하나님. 그래서 알라신 하면은 두 분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 했을 때 엘로는 두 분의 하나님. 그 다음에 뒤에 히브리어 어미 이미 붙어서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복합 단수형 명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수이면서도 복합 명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 언어입니다. 하나이면서 셋인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 되신 주예요. 예. 히브리어는 야훼죠. 야훼 하나님. 우리 이제 이게 영어식 발음으로 여호와로 바뀐 건데, 야훼 하나님은 나의 무엇 되신 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래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예?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예수는 어떤 뜻인가요? 예수. 나의 구원자시잖아요. 그죠? 예. 나를 치유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 예. 승리의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나의 무엇 되시는 분. 그런 뜻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구약에서의 여호와를 누구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대통령과 같은 직함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네가 대통령이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한 분이라는 거죠. 에하드라는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서 너희는 한 몸을 이루라 이러죠. 너희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라 했을 때 그 하나라는 단어가 에하드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게 사용된 단어가 부부에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다는 것, 오직 하나인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혼적인 요소, 모든 거죠. 뜻이라는 건 뭘까요? 소망과 비전입니다. 힘을 다하여, 힘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를 더해서 이것이 이보다 더 큰 강령은 없다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까도 얘기했죠. 마음이 내 자신, 나를 뜻하는 나의 존재를 뜻하기 때문에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할게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이제 쇠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쇠마예요.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쇠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행할 것은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우리 크리스천은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모태신앙이 있어요. 그죠? 내가 상담한 2,000명 정도의 애들 중에 뭐 38% 이상 그 정도가 다 모태신앙이, 다 오면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태신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절에 나오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죠? 그러니까 유년부, 말 못하는 유년부는 우리가 이제 세례 유래를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게 천주교에서 하는 거죠. 그거 효력 없는 거예요. 그건 부모들 보기 좋자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아니 그런데 뭐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해요? 뱃속에서부터 나면서 믿음 가졌다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본 일이 내 못되시나요? 그냥 어른들 예배 볼 때 너희들 나가 놀라고 자꾸 방해된다고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죠? 교회 가면 그냥 잘하든지 말든지 교회만 가면 되니까 유년부에다 맡기고 초등부에 맡기고 그러고 말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기초는 하나님의 법을 자녀에게 먼저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언제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은 뭐예요? 풀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엘로힘은 무엇이다? 야훼는 무슨 뜻이다?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그 사정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풀어서, 평상시에는 보통 때는 비유로 하나, 너희에게는 그 비유로 하지 않고 해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건 무슨 뜻일까요? 기호로 삼는다는 건 내 손목에 매어 항상 볼 수 있는 취미가 되어야 된다. 하나의 우리가 지금 팔찌를 끼고 목걸이를 하듯이, 예,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삼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나 팔찌를 하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취미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간의 표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미간이라는 건 이 눈썹과 눈썹 여기가 미간이잖아요. 이건 뭘까요? 인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와 너희 집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이제 가훈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 집의 전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녀 교육.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 앉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예. 자,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이 올까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이태원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24년 전에 개척하고 한남동에 내려와서 15, 16년을 있다가 이곳에 온 지 3년입니다. 내가 가꾸지 않고 내가 심지 않고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아름다운 곳에 저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뭐를 하셨나요? 3층을 이 교회를 꾸미는데 주초를 놓으신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꾸미는데 함께 힘을 합하신 일이 있습니까? 가끔 그런 거 생각합니다. 와,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는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15절 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계속 경고를 합니다. 다른 신을 네가 접하면 하나님은 질주. 그 마찬가지죠. 아니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고 끌리면 질투할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내예요. 그죠? 지금은 좀 이혼한 상태잖아요. 그러나 다시 그들을 재혼을 하세요. 네. 자,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나?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 가지 매우 아주 의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25절 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의로움, 여러분 의로움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것. 근데 이 말씀을 다 지켜서 의로움을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의로운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이루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죄의 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행하지 않고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 타고난 백성, 이 율법대로 한 백성들도 못 지켰는데 나는 이방 속에서 이방의 풍습과 이방의 잘못된 죄 속에서 살아온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지킬 수 있을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태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 속에 거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모세의 교훈과 명령, 계명을 오늘 들어봤습니다. People need